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철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들만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 앞에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아가서 20장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미혹하는 것뿐이 아니라 누군가를 거룩하게 보거나 위대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광팬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사람한테 취하는 거죠. 사람한테 취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그물이 돼가지고 천국으로 나를 끌어가는 생명의 그물이 아니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의 그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을 구하든지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내려오면 그 눈앞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태양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인간에게 비춰주시면 그 인간 앞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데 어둠에 빠지면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인간은
조건반사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는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에 빠집니다.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요. 자기 체면 또는 사람한테 체면당하는 거, 조상한테 체면당하는 거, 이런 거 다 세뇌죠. 모든 세뇌에서 인간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만이 그게 가능해요. 예수 얼굴빛만이 그 속에 스스로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충만하시거든요. 그 얼굴빛, 예수의 얼굴빛으로 구하는 자에게 또는 감사하는 자에게 비춰주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깨우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실체적 진실을 알게 돼요. 인간의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되면 인간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끌려들어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존재에게 인력 또는 청력을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에요. 근데 세상에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연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끌려들어가요. 그 흡인력이 굉장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고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막 쏟아붓게 만들죠. 그렇게 연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할 때도 그렇고 피아노를 칠 때든지 이렇게 각 사람이 그런 능력으로 각기 재능을 발휘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죠. 흥행이 좋잖아요. 그래서 흥행이 잘 되는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광고 효과도 크기 때문에 돈을 잘 벌죠. 그래서 사람한테 빠져서 지내는 거 광팬이라고 그러고 매니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광신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이 교주가 되죠. 사이비 교주, 광신, 맹시, 과시 이런 식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결코 사람과 또는 지구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 또 하늘 속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세계 그 어떤 것도 숭배 대상이 될 수 없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우리 인간이 받는 자유예요. 피조물에서부터의 자유, 인간에게서부터의 자유예요. 인간에게 그 자유를 뺏기면 또는 피조물에게 뺏기면 그 인간은 그 존재의 인력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인력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 묶여버렸어요. 묶여버렸으니까 이제 자유가 없지. 거기에 빠지죠. 그걸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해요. 우물 안의 개구리. 피조물에 빠지면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사람이 구세주인 것처럼 그 사람이 인간의 소망인 것처럼 그쪽으로 달려가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그쪽으로 빠져들죠.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부패한 성품을 갖고 있고 부패가 멈출 줄 모르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마귀한테 항상 속고 귀신에게 늘 미혹받아요. 그런 존재들을 숭배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속에 갇혀서 평생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절망스러운 그물에 묶이게 돼요. 우리 인간은 그 그물에 묶이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물에 묶여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예수 안에만 묶여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의 심령을 관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처음에 사람들은 다 신비해요. 같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죠. 그리고서는 환멸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에서 실망을 느껴야 예수께로 갑니다. 인간에게서 실망을 느끼지 않으면 예수께로 안 가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에게로 가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자. 인간에게 실망을 느낀 사람들은 예수께로 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섭리가 있죠. 실망을 느껴야 돼요. 어떤 책인가를 보니까 이 땅에서 이제 자기 담임 목사님을 신성시 여긴 사람들, 저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귀한 대접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흠모하고 숭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상 숭배는 아니어도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예수님, 제가 숨기던 목사님 뵙게 해주세요. 또는 그분과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걸 얼마 동안 허락해 주시네요. 가서 보니까 예수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구원자가 주시는 생명의 아우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실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이제 복음의 원리와 맞는 거니까, 짝된 거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으니
인간에게서 무슨 예수의 영광이 나오겠어요? 인간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흠모대상, 숭배대상, 우디한 사람이니 뭐 이렇게 그 사람한테 푹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병철한테 푹 빠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주영한테 푹 빠졌고, 그 굉장한 사람. 어떤 사람은 박태준한테 빠졌고요. 어떤 사람은 박정희한테 빠졌고, 이렇게, 그리고 보안법이 있는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김일성한테 나중에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력이에요. 인력.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물한테 끌려 들어가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한테 끌려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이제 그 패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 패거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때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에게 빠져들어가요. 네. 자기가 사랑하는 목사님한테 빠져들어가서 예수님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강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이비 교주의 시작이죠. 사이비 교도의 시작이고, 이 인물 숭배, 사람 속에서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신의 영역에 앉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오늘 말씀같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멸망의 그물에 묶이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야 되고 예수와 연합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전부 문제투성인데, 근데 그렇게 신격화로 우러러보는 때가 있죠. 굉장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서 아카페로 살게 하는 것. 그렇게 그 경지에서 사는 사람은 인물 숭배로 사람을 대하지 않죠. 아카페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다고 여겨서 와갖고 신처럼 경배하려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철저하게 배격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리게 하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이죠.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그 얼굴빛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로 자유를 얻고 실체적 진실로 자유를 얻은 자들은 인물 숭배에 빠지지 않아요. 한국교회 그 교인들의 특색을 보면 자기는 큰 교회 목사 교인이라든지 그 목사를 예수보다 더 숭배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크게 쓰시는 종이라고 강조하는 건데요. 그래갖고 상대적으로 작은 교회를 까무치죠. 패거리가 된 거죠. 그렇게 인물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높여야 되는데, 예수만 높여야 되는데, 자기 담임 목사를 높이는 거. 사람을 높이는 거. 예수보다 예수를 자랑해야 할 시간에 사람을 자랑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그물에 걸린 사람들.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이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이 사람한테 빠지면 이제 패거리가 되죠. 패거리가 돼갖고 자기가 추종하는 자를 자기들 세상에서 자랑하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왔다고 그러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나죠. 누가 더 우리한 종이냐 이거죠. 누가 더 예수님 앞에 부림받는 고급종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최고다. 이런 식이에요. 육신적으로 어린아이 때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자기 목사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종들을 완전히 멸시해버리는 패거리죠. 패거리가 되면 안 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예수가 부리는 종들일 뿐이지 그도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게
예수의 얼굴빛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거죠. 누가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가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실체적 모습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해요. 자기한테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을 예수님 얼굴빛 보면 인물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인물 숭배에 빠진 자들은 문제가 크죠. 그래갖고 이제 파벌이 생기죠. 그럼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얘기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 줘서 쓰시는 거죠. 주님이 놔버리면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자꾸만 이제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이제 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종인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삼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니 바울은 무엇이니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한국교회는 자기 교회 목사를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저 사람 저렇게 쓰시는 건데 쓰신 분의 주권에 따라서 하시는 건데,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인데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신다.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레벨이 12레벨이 있다고 하면 가장 밑바닥 레벨이 12단계라면 12단계로 길들여진 사람은 그만큼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바로 곁에 천국 중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광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서 사용하신 만치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를 부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라도 예수가 들어가서 가장 높은 레벨로 사용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 높은 계급이죠. 그게 영광의 소망이죠. 자기 목사님이 아무리 우대하게 보여도 천국의 가장 밑바닥에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최고의 영광으로 보이니까 이제 파벌이 생기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어도 자라지 않으면 소용없고 물 줘도 자라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주님이 세워놓은 이 영광스러운 은총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 안 받으면 또 똑같은 인간이니까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을 하면 예수를 자랑해야죠. 예수님이 들어간 만큼 사용되는 거니까 모든 건 다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기본 도리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지는 이가 일반인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가 들어가서 일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그렇게 예수의 큰 영광을 가지고 사역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의 안경으로 판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심는 것도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거고 물 주는 것도 예수님이 그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난 거 없어요. 예수가 안 써주면 살 수는 없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제 자기 상 받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 잡는 분량을 말하는 거죠. 가장 높은 레벨로 들어오셔갖고 그 사람을 길들여서 자리 잡고 길들여졌다는 소리예요. 한 몸이 되도록 길들여졌다. 가장 높은 레벨로. 가장 높은 레벨로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상이죠. 그래서 각 사람이 예수의 얼굴빛을 펴갖고 자기의 실체 진실 현주소를 봐야 돼요. 아, 나는 천국의 가장 밑바닥인 12번째도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매달려서 그쪽으로 들어가자고 그러죠. 천국을 12계단으로 한다면 가장 밑바닥이 12이겠죠. 가장 높은 데가 1단계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1단계로 오르려면 그만큼 예수에게 길들여져야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있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여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보면 사람의 실체적 진실이 보여서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수요 정도 겪어봐야 알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쓰시고 있구나. 이래갖고 결코 인간에게 끌려 들어가져요. 예수 얼굴빛을 본. 그러나 예수 얼굴빛을 안 본 사람들은 다 패거리가 돼요. 패거리. 오늘 말씀은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니라를 생각하는데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함부로라는 말은 예수님 얼굴빛에서 예수의 저울에 달아보고 예수의 잣대로 재보고 예수의 기준으로 보고 예수의 값으로 예수의 값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수 얼굴빛 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저울과 추로 자기 잣대로 사람을 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이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지 않죠. 바울을 보세요. 평생 사람을 미혹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종들은 그게 미혹인 줄 알면서도 그걸 통해서 우선 교세를 확보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기 설교 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수지 타산이 맞잖아요. 사람을 예수한테로 안 보내는 사람들은요, 다 속에 양의 옷을 입은 늑대일 수가 있어요. 예수한테로 가야 돼요. 이 바울의 말이 그거잖아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날 특별히 사용한다 말이야. 내 말 안 들었다면 너희들 저주받아 죽어. 이런 식으로 신격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자라고요. 무익한 자라고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죠?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참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코 우리말로 원님 덕분에 나팔 분다고
예수의 그 영광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신격화를 안 하죠.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교세를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신이 아니고 인간인 것을 보여주려고 문재인 일당을 갖다 세워놨어. 문재인 일당을 갖다 세워서 니들이 과연 신이라면 이들을 이기고 니들의 나라 교회를 건져내봐라. 한 사람도 못 건지죠. 건질 수가 없어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심으면, 심기만 한 거고 물 준 것 뿐이지, 그거 자라고 안 자라고는 하나님 권세에 달려있죠. 예,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소용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성장의 능력을 안 주면요. 정말 어린 짓 해요. 어린 짓. 그래서 예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100%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다.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을 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수님 앞에 길들여져서 쓰임 받은 만큼 열매 맺는 거죠. 예수께서 그 사람의 씨를 심은 거를 열매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 이거 기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고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 다만 사역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드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심는 이와 물드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듣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쓰시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경을 13권을 쓰는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교회가 나왔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정립을 해서 미혹받지 않게 바른 길로 끌어준 거죠.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잘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한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낼 텐데 그날에 공력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거니까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지라 이거죠. 예수 통제 고픈 갈증, 이거는 예수 얼굴빛에서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고픈 갈증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예수에게 연합돼서 길들여진 만큼 그 사람의 영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뭐 땅 사서 집 지러 온 것도 아니고 땅 사서 교회당 지러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손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각 사람의 공력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레벨이 1단계라면 1단계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모셔서. 그만큼 예수를 모셔서 그만큼 통제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은 그 공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이나 나무 그리고 은과 금, 보석으로 집 짓는 만큼의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하나님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런 그 공력 있게 예수를 믿어야하는데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것은 은금이겠죠. 은금, 보석. 그렇게 예수가 완전히 사로잡아서 불 속에서 탄다니까 이런 세상에 불을 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육성은 십자가에 억제되고 예수가 들어가서 자리 잡은 만큼 드러난다 이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그와 결합했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뭐 굉장한 사람이 나와도요 거기에 멈추지 말고 예수가 그를 얼마큼 쓰시냐에 주력을 해야 돼요. 그가 얼마큼 예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미혹받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레벨만큼의 결과를 얻는데요. 부끄러운 구원에 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예수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는 줄로 생각해요. 이게 풀이나 나무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인본주의의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본주의는 다 불이 타버려요. 사람의 성품이 썩어졌다고 하는 거는
통제불능에 빠졌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통제를 해주니까, 통제를 해줘서 길들여서 아까배로 살게 해주시는 통제를 주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개차반이에요, 개차반.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기는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참으로 세상에서 인간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갖고 성령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하고 예수에게 길들여지게 하죠. 그래서 이제 척수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가 50척만큼 들어가셔갖고 길들이시. 그 다음에 이제 100척으로 올리신다면 이제 그 사람 속에 그만큼 예수 고픈 갈증을 주시고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100척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500척, 1000척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인간은 자기 절대가 안 된 사람이라 해야 되죠. 예수만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 빠지지 말라 이거죠. 빠지지 않으면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안 보면 다 사람에게 빠져요. 자기 자신한테 빠지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예수 안에서 강조하는 게 예수 얼굴빛을 보도록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얼굴빛을 못 보는 자들은 실체적 진실, 하나님의 씌우신 절대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 체면에 빠지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에게 빠지고 그래갖고 그게 천문자로 끌려다니죠. 우리 인생은 어떤 뛰어난 사람 쫓아다니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 앞에 가서 예수와 결합해갖고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 식으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만드는 데 있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근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거라고 세상 것 추구하죠.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지혜로운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한테 건져지고 자기 자신한테 건져져야죠. 이 체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이제 바울을 통해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체면 걸지 말라. 그러죠. 이 체면 거는 거를 잠자는 거라고 그러고 포도주 독주 마시는 거라고 그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를 얻으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겨울에 빠지게 하심이라 하여. 겨울에 빠지기 전에 빨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시네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며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바울이 최고다 또는 아볼로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거물에 걸려서 망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높여서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통제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아까부터 통제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고 사람한테 미혹받고 이러다가 보면 예수 얻을 시간을 다 놓쳐버리죠. 예수하고 연합돼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예수하고 한 몸 돼서 길들여져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대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능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보내신 건요. 예수를 얻어서 누리라고 보내준 거예요. 얻은 만큼 누리는 거죠. 얻었다는 말은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졌다 소리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삶으로 받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구원 줄 것처럼 그렇게 다 그냥 이리저리 어떤 사람이 좀 명석하게 시국을 진단하면 거기에 그냥 구독자들이 늘어지죠. 열광해요. 그 사람이 구원 줄 것처럼. 내 구원은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마 전체가 아니더라도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결합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밀가루 세마처럼 움직이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국민 수가 많으면 그 나라가 복받는 거고 예수에게 길들여진 국민이 없이 그냥 자기들 머리로 사는 사람이 많은 곳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앞에 굵기도 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딥스테이트 어둠의 세력들을 멸망의 비로 청소하는 중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더 큰 힘으로 도우셔서 예수가 이 땅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작업에 방해 사유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덮여가는 세상을 건지려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와 그 군대들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을 쏟아야 돼요. 대한민국도 예수 그리스도께 7배나 수정 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대추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영혼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